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독하겠어요. 교독은 서로 한 절씩 읽는 거잖아요.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또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부르시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을이 되어지고 하늘이 높고 바람이 불고 살랑살랑, 이게 아주 굉장히 걷기도 좋고 드라이브 하기도 좋은 이 계절에는 괜히 이게 가슴에 이게 그리움이 생기지 않는가요? 가슴에 울컥 그리움이 생깁니다. 가을바람이 가슴속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올 때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멍울 같은 것들이 꿈틀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가, 내 얼굴에 주름은 언제 이렇게 생겼는가,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도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누가 그립습니까? 그 그리움이 커지면 무엇이 될까요? 시가 나와요. 요즘 우리 연 목사님께서는 아주 시에 빠지셨습니다. 시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읽어보라고 하고, 그래서 때때로 읽어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요,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구나, 그것을 느껴요. 그리움이 가슴에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시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그리움에 쌓여진 다윗의 그 한 인생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그리움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이게 우리가 그리운 대상이 부모도 있고, 먼저 가신 부모님도 있고, 첫사랑도 있고, 여러 친구도 있고 막 있겠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이 시에서 나오는 그 그리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절절하게 그리움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저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유대 전승에서는 다윗 어머니의 이름이 니츠벳 바트 아다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와 미드라시에는 그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에 따르면 니츠벳은 다윗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녀의 눈물의 기도가 다윗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린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하늘의 별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러면서 혼자서 양을 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리웠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일찍 가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내지는 또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 가슴에 있었을 것입니다. 리츠벳이 언제 떠났는지, 언제까지 다윗을 양육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윗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아들을 믿음으로 품어서 양육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 다시 왕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름 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이새가 아들들, 그러니까 이 8명이 원래 자녀가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의 이름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8형제거든요. 근데 이름이 하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새가 그 아들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6명의 아들들은 훤칠하고 잘생기고 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 준비를 시켜가지고서는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에 엘리압 아들이 나가고 아비나답이 또 앞에 나가고 삼마가 나가고 느다엘이 나가고 라떼가 나가고 오셈이 나갔어요. 6명이 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스톱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잘난 아들을. 이 6명 중에 누구라도 왕이 될 만한 자질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도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아니 한 명이 있기는 한데 저기서 양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내가 얼마나 귀여워요. 막내는 나이를 떠나서 애잔하잖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100살이고 우리 막내가 80살이라고 하면 그래도 귀여울 것 같아요. 마지보다 막내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마지는 마지로서의 든든함이 있지만 막내는 막내로서의 애잔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잔한 아들을 바깥에다 쳐내버려 두고 그냥 그 잘난 아들만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있습니다.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불러오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왔겠어요? 뭐 목욕했겠어요? 세수했겠어요? 그냥 막 뛰어왔을 거 아닙니까? 막 뛰어와갖고 사무엘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형들보다 크지 않고 왜소한 외모, 준수하고 아름답다고 했지만 아담한 이런 모습이잖아요. 누가 봐도 왕의 제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소외된 아들이었어요. 어쩌면 엄마가 다를지도 모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소외감 속에서 짐승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되어줍니다. 왕이 되어져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붙잡았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붙잡고 있는 것인가를 가슴속에 다시 한번 느껴야지 돼요.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져 갖고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잖아요. 평안해지니까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남편을 죽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할 짓이냐고요. 그렇게 돼서 다윗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일생 가운데서 너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왕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죄로 인한 이제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자식과 압살롬, 그 아들과 그 신하가 하나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 속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녀들을 서로 죽이고 서로 간음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서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다윗도 고난을 겪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했던 부하에게 쫓겨서 광야로 다시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섰다고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믿음이 들어섰어,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퉁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디로 다시 광야로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외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푹신한 그 이불에서 침상에서 자다가 바깥에 나가서 바위 위에서 바람도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것이 쉽겠어요? 처음부터 거기서 살았으면 괜찮은데 좋게 살다가 나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광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당신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만남으로써 다윗은 다시 무엇을 갈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한 그 다윗이 자신이 행복했던 그 많은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이 복수와 살인과 자식의 죽음과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 유다 광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목동으로 일을 할 때에,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죠. 저의 찬양을 들으시고 저와 함께 하셨고 저의 속삭임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 제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차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갈망하다, 목마르다라는 것. 목마른 게,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물 사 먹을 때가 있으니까 1,000원만 주면은 가갖고 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 목이 마름처럼, 그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목마르도록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다윗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곰핍하여졌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파괴되어졌으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다윗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황폐하지 않냐고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름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일어나 도망하자, 아니면 우리 중 한 사람이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빨리 도망가자. 그 갈급함 속에,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그 갈망함, 주님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는 그 갈망함이 그 가슴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처절한 인생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때때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지만 그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회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 변하지 않는 나의 그 모든 습관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돼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내가 주는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라보다라는 것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생각을 살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졌던 그 만족함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평소에는 성소에서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가보니까 거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던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잠을 깨우면서 이곳에 와갖고 피곤하더라도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계속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기억,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혼을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저께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마음에 다짐했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서도 전도를 잘 하고 다니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전도를 안 했죠.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저께는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건빵을, 주경 건빵을 들고 한라마트 앞에 나갔어요. 혼자 서 있었어요. 거기다 띠 딱 두르고. 그것이 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저의 마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한 거의 매일 해야 되겠다. 5시 반, 5시 40분쯤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굉장한 갈등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오랫동안 섬겼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힘들대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분의 여기서 설교 듣고 집에 가 설교 듣고 그래 이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왜 이렇게 다른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왜 세상적인 것 같으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내 교회도 물어보지 않았어. 막 고민하고 막 그러시면서 오랜 세월이 걸렸대요. 맨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고 저한테 한참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듣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될까요? 그분도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이 되셔갖고 그래도 이제 70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젊으시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연세 많으신 말 많으신 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또 고집스러운 친정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막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럴 줄 그렇게 할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성도 한 명이 떠나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슬픔이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당신께서 어렵고 또다시 이런 갈등이 생긴다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왜냐면 말 새는 나갈 일도 없고 누구에게인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그분을 만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설교를 듣다가 연 목사님이나 제가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고 이러면 갈등 느끼지 말고 직접 얘기를 하셔.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에서 그분은 굉장한 갈등을 느끼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광야에서 예배든지 성소에서 예배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 때가 너무나 그리웠고 아름답고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 가슴이 만족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찬양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므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그 고난의 광야에서 거기에서 그 시간에 고되고 힘든데 그 밤에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식에게 쫓겨나고 부하에게 쫓겨나가고 광야에서 거지같이 된 그 다윗이 잠이 오겠어요?
낮에도 고통스럽지만 밤에도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안 오니까 누구랑 고통이니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죽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저 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잠 못 들 때면 정말 그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날개 그늘에 품어주신다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주의 날개 그늘에서는 무엇을 표현한 거냐면 어미닭이 암탉을 품는 그 날개 밑에다가 암탉을 품잖아요. 그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힘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끝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녀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믿음의 고백은 결국 승리와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굉장히 서운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고 누군가 여러분과 상관없는 일로 비난을 하고 속상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에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입술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국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일 수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을 혹여라도 듣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렇게 불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승냥의 먹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승냥의 먹이 하이에나 종에 속하는 들짐승으로서 황폐한 사막에서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는 그 승냥의 먹이가 되어진대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완악함을 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어서 시체가 바깥에 널려져서 승냥이가 와서 뜯어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체가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전도하다가 여러분을 굉장히 핍박하는 자 있으면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그냥 이런 거짓말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단하고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용사가 되어져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입을 막아버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죽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다시 그 이전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되고 서로가 애틋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형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예배 1시간 드렸다, 일주일에 그냥 가야지, 이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런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하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떠한 광야를 만나든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이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